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강상 목사님을 특별히 소개를 안 해도 우리가 가장 잘 아시는 고기영 목사님이십니다. 금요 부흥회 강사님으로 가장 많이 오셨고 또 저희들에게 가장 많은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시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만세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훈련시키신 주의 귀한 종을 담임자로 세우셔서 목회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고 점점 좋아하게 하시사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 이 밤 저희들이 복된 자리를 차지해 싸우니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확인하고 주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해주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같은 성령으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 올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같이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몇 가지 다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주님은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라고 칭하는 분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대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퀴리어스, 이렇게 바로 여호와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과 교제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 마누아라는 사람 아세요? 삼손이 아버지 말이에요. 삼손이가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자식을 나시린으로 길러라. 구별대 나이로 길러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사치도 가까이 하지 말고 하여튼 구별대 나이로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내가 택했다라고 그랬을 때 마노가 당신 이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사기 18장에서.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13장 18절에 뭐라냐면 너 왜 그런 거 묻냐? 내 이름은 기묘야 그러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면은 6절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 이름은 기묘자다. 그렇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서 태어났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구약에서 나타나실 때 그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믿습니까? 또 아브라함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서 대접받으시잖아요. 식사하시고. 그리고 살아보고 내년에 내가 아기를 젖먹일 거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50명부터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에누리에 나가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그렇게 보려고 사모하다가 나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게 50도 안 되는 것이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막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을 비롯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만 아브라함은 정말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현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현현하셨다. 그런데 진짜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분, 사람으로 오신 분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히 육체를 갖고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심판과 저주를 그 몸에 담당하신 인자로서 사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최고의 기적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오셨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칭호로 평생을 사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여기서는 특징이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르면 이제 오늘 들어보면 알아요. 오늘 그거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그때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심판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다만 뭐는 있냐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똑같이 주시진 않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에 대한 계산은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도 상 받을 게 없는 사람은 어떠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불이 났으니까 다 탔잖아요. 그냥 몸만 뛰쳐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 그래서 여러분 노인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며 다 같이 천만다행이십니다. 노인네가 돼서 예수님 믿으면 천만다행이에요. 어렸을 때 믿으면 그건 축복이고요. 뱃속부터 믿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지요. 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더 크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더
잘 자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녀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섬기고 주님 축복받아서 아무튼 그럴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답게 되려고 하는 거고, 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축복을 무지막지하게 주시는 거지. 축복을 받으려고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한테만 나타나신다고요?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그러니까 승천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와신 것은 곧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아멘. 성령님하고 예수님을 자꾸 찢고 그러지 말아요. 삼위일체 뭐 아는 척하면서 자꾸 찢고 그러지 마. 그분이 그분이셔요. 알았습니까? 그건 아주 신비한 거예요. 사람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분의 세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인데 일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 어떻게 있으세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 두세 사람이 너희가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지금 여기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계셔요?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것이지. 각 사람의 아멘. 그러니까 절대 주님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마가복음은 뭐래?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셔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저희들이 증거한 말씀을 더 확실케 하였더라.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사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내가 네 부류를 설명하겠습니다. 네 사람을 설명합니다.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도마와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베드로 같을 때도 있지만 도마 같을 때도 있는 거고 한 사람이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좀 더 실감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곁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주 확실한 그런 은혜와 체험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라고 하지 말고 도마 아이고 진짜 믿음도 징그러워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도마 같을 경우가 있다는 거지. 너무 길어. 아이.
먼저 주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신 첫 번째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녀석들이 함부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치 주님과 마리아가 무슨 사귄 것처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7 귀신이 쫓겨나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만난 그 장면을 보면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읽은 21장 말고 20장을 보면 11절 이후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울면서 왜냐하면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덤 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다른 마리아들이 함께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에게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그 전날은 안식일이라 못 가고, 그러니까 정말 일찍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함께 갔는데 도착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풍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라서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뛰어왔죠. 성경 안 보셔? 아멘 그러세요. 아주 잘 아는 것처럼 같이 뛰어왔죠. 네, 그래 같이 뛰었는데 같이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자꾸 묻지 말고 그냥 하셔. 그런 식으로 하든. 다 아는 거 자꾸 묻지 말고 그냥 하셔요. 나 심심해요. 혼자 하기. 같이 합시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둘이 같이 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이 골고다라는 곳이 언덕이지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은 늦게 가기 마련이에요. 숨차서. 그래서 베드로는 숨차서 늦게 도착하고 요한은 싱싱하니까 먼저 도착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거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먼저 도착했는데 안 들어갔어. 역시 빈 무덤인데 들어가기가 뭔가 찜찜한지 안 들어갔어요. 이러고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힘이 없어갖고 그냥 헐떡거리고 낭주에 도착해갖고는 베드로는 또 이상해. 도착하자마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베드로의 성격 그렇잖아요. 쑥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들이 함께 출발을 했지만은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이는 아주 젊은 사람이니까. 가봤더니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서 돌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저는 공부만 다들 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유대인 그 장례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고급이
석회암을 파고 들어가갖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둥그런 돌을 한 장정 4명 정도가 힘을 합쳐서 동시에 밀면은 굴러갈 수 있는 정도로 다 이렇게 만들어 닫고. 근데 뭐 거길 뭐 하려고 열겠어요? 자주 안 열죠, 웬만하면. 그런 곳인데 지진을 통해서 이 돌문이 굴러나가 버려서 떨어졌어요. 이거는 파수하는 사람들이 다 본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말해주는 것인데, 여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막달라리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어요, 시체를.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막 우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님이 그때 굴 밖에서 서 계셨어요. 근데 돌이켰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거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빼리 쳐다볼 수 없으니까 쳐다보진 못하고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거기 아니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죠. 그 뒤에 다른 마리아들 여자들도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만나는데 왜 여기서 마리아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사랑은요 다 같이 무모한 사랑. 어떤 면은요 사랑은 무모함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 몸에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겠다고 출발하는 자체가 무모함입니다. 왜? 그들로선 돌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무모함입니다. 근데 그거는 무식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기서도 또 무모함을 나타냅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어디다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옮겼습니까?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장례 지내봤지만 그 관 옮기는 게 그게 한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체는 옮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을 들어야지. 업히라고 그런다고 해서 업히나 팔을 좀 이쪽으로 감으라고 그런다고 말을 듣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렇게 염을해서 되어졌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혼자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옮길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훼손시킬 수 없다. 주님을 위한 마음 때문에 문 열겠다. 가져가겠다. 알려만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셔가겠습니다. 무모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처럼 무모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인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것처럼 무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오늘 보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보면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무모합니다. 원래 사랑이 그런 것이지만. 자식들 기르다 보면 무모한 거 많이 보잖아요. 건망증 무지하게 심하고, 자식들. 여기 혹시 유아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유아실에서 애들이 막 장난치고 울고 막 떼쓰고 그런다고 절대 애한테 공갈치지 마세요. 협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잃는다고 그러고, 특별히 이게 제일 안 좋은 증세예요. 목사님한테 혼난다, 저기 목사님한테 혼난다. 김상봉 목사님이 그렇게 애들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도 목사님한테 혼난다, 목사님한테 혼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 이따 집에 가서 가만두나 봐, 너 이따 집에 가서. 그리고 벨르잖아요. 근데 어때? 집에 가면 까맣게 잊어먹잖아요. 절대 야단 안 친단 말이에요. 애는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 가자. 싫어. 가기만 하면 이따가 보자고 그러고, 거기 가면 그 무서운 목사님한테 또 일러 바치려고 그러니까. 그래, 애들이 신앙이 잘하겠어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죄 없는 목사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건망증을 갖고 있어요. 진짜 건망증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에 대한 것을 오래 기억지 않아요. 잘못을 잊어먹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냥 마리아의 경우는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다 같이 더디 믿는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3절) 이후의 말씀인데 아주 길어요. 그래도 본문이 제일 편해요. 읽고 나면 설명하기가. 본문이 제일 좋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일에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해야 하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아소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70인 중에 끼어있는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짐작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전에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을 파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났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디 믿어. 안 믿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요 이런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한평강도 아주 흉악한 인간이지. 그 인간, 주여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 좀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뭐 그래서 염치가 없었나 봐. 기억 좀 해달래. 기억 좀 해주셔서 그랬더니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에 안 죽고 살았다. 그래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훈련돼서 되어지는 거니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말이에요. 믿음이 두 개가 있는데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가져요. 아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넌 복이 있다. 이를 얘기하는 게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그걸 보증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축복받는 믿음입니다. 아셨습니까? 섬기는 믿음과 축복받는 믿음은 하나예요. 그 믿음은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넌 복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막 야단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면 안 주시고 야단치실 게 없잖아요.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더디 믿는 거는 지가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자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주님의 축복은 맞바꾸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되어지는 축복을 바꾸는 거고, 아멘.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의 높이에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끔 자라야 되는데 얼만큼 자라면 좋을까요? 얼만큼?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도 목사님들 중에서 나 믿음 좋다고 이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믿음 좋으신 분 손 좀 들어봐요. 믿음 좋은. 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할렐루야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기 4살 먹은 애가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같이 믿음 되길 바라시는데 무슨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분량에 도달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그래서 자기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해서 진짜 부끄러워요.
그냥 겸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제가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안 믿었었어요.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뭐 이제 장로님 된 분이에요. 네. 외국에 살았는데 한국에 오면 내가 전화를 나한테 전화하면 여보세요? 그럼 사탄입니다.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늦게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복음은 잊어먹고 이런 것만 기억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참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재밌으라고 하나 해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사람한테 아주 반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일본에 사는 교포예요. 근데 옛날엔 외국 전화비가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씩 나가요, 전화비가. 벌어갖고 다 전화만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을 보러 온다고 이제 일본에서들 왔어요. 오빠랑들 다 갖고 오는데 그 오빠가 일본에서 교회를 6교회나 이렇게 세운 그런 아주 믿음 좋은 잘 섬기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합격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고. 그쪽에선 그냥 믿음 좋은 사람만 찾는데 내가 잘 알다시피 내가 사탄이잖아. 이게 사탄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갖다 사탄이라고 그래. 그래서 날더러 거기 나와서 믿음 좋다고 좀 증거 좀 해달래. 그래도 목사님이 믿음 좋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인정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자녀를 위해서 10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까지 믿으랄 때는 안 믿더니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내가 어떻게 거짓말 안 하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오늘 가서 최선을 다해보라고 거절했어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딱지 맞았어요. 저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돼. 그래, 신앙생활은 잘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 장로님.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점수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뭐 사업도 이제 뭐 시작해서 별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저 한 가지, 제 믿음 하나는 좋습니다. 그랬어요. 합격하려고. 거짓말한 거지, 완전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장로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러더래. 내 평생 자기 믿음이 좋다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러더니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고 속여서야 되겠느냐고. 그러더니 일어나라고. 그냥 공항으로 가버렸대.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걸라고 원망을 하면서 좀 도와달랬더니 안 도와줬다 그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고, 내 믿음 좋다는데 왜 그거 갖고 시비 거냐 이게. 그럼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했어요. 나도 믿음 좋다고 그러는 사람 처음 봤다. 근데 일본으로 갔는데 지금 그 부인 된 사람이 낭주에 그냥 혼자 서울로 와버렸어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난 집안에서 반대해도 난 그 사람한테 결혼하겠다. 그리고 서울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또 따라와갖고 그리고 그냥 결혼했어요. 근데 친구 말은 안 듣는데 마누라 말은 냉큼 들어갖고 금방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더니 장로 됐어요. 절대 요즘은 사탄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요즘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 여러분, 믿음이 점점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은 좋아져야 되는 건 확실해요. 더디 믿는 사람,
골치 아파요. 지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더디 믿어. 왜? 에휴, 인간이 죽었어야지.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그냥 숨이 넘어갔어야지. 전에도 너무너무 매를 많이 맞았는데 온몸이 뭐 다 찢어졌고, 십자가에서도 뭐 피 다 흘렸고, 옆구리 팍 찔렀고, 심장도 찢어지고, 에휴, 어떻게 해서 살아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자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탁 멈추고 그 중에 하나 글로벌한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아주 슬픈 얼굴과 그리고 아주 한심하다는 소리로 예수님을 딱 보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 아니야? 그랬어. 그런데도 그래 그 빅 뉴스를 몰래? 무슨 얘기냐? 나사렛 예수 처형 사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가 누구냐? 여러분 주님은 항상 그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이 제자들은 객관적으로 주님이 하신 기적의 일들을 쭉 나열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이었는가를 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주님. 얘기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해요. 내가 예수님이면 똑바로 날 쳐다봐라. 정신들 차려, 정신들. 응? 내가 누구냐?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더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방법은 말씀뿐이 없습니다. 25리를 걸어가시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오경 시편 예언서를 총동원하셔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고 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하며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쭉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가려고 했는데 주님은 더 가시려는데 날이 이미 어두우니까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래서 주님이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땐 뜨거워는 졌었지만 주님을 보진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공부는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스킨십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열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감정으로 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희들은 주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것뿐이었어요. 식사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주님인 줄을 모르고 대접한 거예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도 대답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주님을 대접한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접했어요. 그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순간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미 저녁이고 어두워졌는데 이미 그 시간은 25리 되는 길을 그 밤에 뛰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딴 사람 얘기를 들을 때는 이들은 안 믿었어요. 더디 믿었어요. 그리고 엠마로 가서 농사나 지어 먹으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이 생겼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때 주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 부활하신 주님은 만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어요. 돈을 주신 적도 없어요. 특별히 많이 뭘 해주신 것도 없어요. 사랑한다고 뭐 끌어안아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비워냈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들은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후회스럽고 희망이 사라져서 농사나 지어 먹어야 되겠다 하고 고향으로 가던 길인데, 밤이 됐는데 걸어가는, 집에 가는 길은 그들이 어깨가 늘어지고 발걸음이 무거웠었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저희들은 달려갔어요. 그 밤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달라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말씀을 통해 만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만나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지. 물론 만나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공부의 끝은 만남입니다. 만남 없는 공부는 그냥 공부일 뿐이에요. 모르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 만남이 중요한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더 자주자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만남이라는 건 주님이 특별한 걸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만났다는 것으로 끝난다니까. 마리아가 그토록 절망하고 울고 슬프고 정말 살 희망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 만남으로 모든 건 끝났어요. 저는 환희와 기쁨과 할 일이 있었고 충만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아멘. 세 번째, 이 인간은 도마의 도마.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도마죠? 엠마오는 지명의 사람은 아니에요. 엠마로 가는 인간들. 그러니까 엠마오까지만 써. 도마.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말이에요. 19절, 2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10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몸에 달아 죽었고 도마는 여기 없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모였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인사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이 이거예요. 시편 29편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풍랑 중에 좌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이
그 백성에 주시는 마지막 궁극적인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평강,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 되어서 모든 문제들을 다스려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익이 생산되어지는 것을, 그건 소극적으로 숨어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평안이나 평화나 평강이나 에이레네라는 그 단어가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쓸 때는 그때는 평강이라고 쓰면 어울리면 평강이고 평안이면 평안이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한테 평강이야, 평강. 부활하신 주님의 인사는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그게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도 내 편 되고 우리 둘이 한 편 돼서 연합군 되어서 동업자 되어서 이 문제를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너를 두렵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걸 가르쳐서 그 평강의 복을 받아서 결과가 뭔데? 다 같이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이란 말이에요. 형통의 복. 주님이, 형통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산이 있으면 굴을 뚫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놔서 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평강의 복이며 형통의 복이옵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면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문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제자들도 또 잡아 죽일까 봐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 언어가 평강뿐이 몰라. 언제든지 그러시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님이 10사람이나 제자들이 만났는데 도마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데요, 인간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다 증거하는데 안 믿겠다는 건요, 안 믿어져서가 아니에요. 오기요, 오기. 이건요 진짜 안 믿어져서 10사람이 다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자죠. 그럴 리는 없어요. 도마는 여기 자기가 그때 거기 있지 못함을 인하여서, 그 경험을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서, 낙오된 데 대해서 화가 나고, 그러니까 오길 부리는 거예요. 오길.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오기 부리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 처음엔 같이 바울하고 잘하다가 바울이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숫자가 막 부글부글 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시기심 때문에 내쫓았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시기심 때문이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 다 알아요. 나사로 살린 것도 알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친 것도 다 알았어요. 그래도 뭐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다 알았어요. 근데도 돈 많이 주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래갖고 실제 돈 먹고 그렇게 소문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믿습니까? 이게요, 삐뚤어진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오기예요, 오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약간 오기 부릴 때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보면 저건 오기다 그러는 게 분명히 있어요. 보통 남편들은 말이에요, 아내가 자기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 때문에 기쁘기를 기대해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좀 안 해주면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이 슬퍼해야 기분이 좋고, 자기가 조만큼 해주는 건 막 천지를 얻은 것 같이 행복해야 기분이 아주 좋은데, 난 당신 그렇게 안 해줘도 괜찮아. 난 주님의 은혜니까. 아주 승질나, 그게. 자기가 별 중요한 존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오기 나와요.
그래,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이래. 둘 중에 하나 골라. 예수 믿을래? 나하고 살래?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또 믿음 좋은 척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러고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럼 못 써.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럴 땐 이렇게 하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남편이 막 뭐라 그러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 없이도 못 살지만 당신 없이도 못 산다. 그럼 성질 들래. 그리고 이럴 때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돼. 2절이 중요해. 내가 교회 가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남편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나하고 살래? 예수하고 살래? 그럼 꼭 거기다 갖다가 이상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오기가 발동하지. 난 예수님 없이도 못 살지만 당신 없이도 못 산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가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당신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아주 성질 부리다가 슬그머니 내려가요. 또 남편이 아플 때, 또 힘들 때 뭐 일부러 연극할 건 없어. 실제 기도하는 거니까. 남편 손을 잡고 잠들었을 때 남편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힘드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인간이 자다 깨도 안 깬 척하고 가만히 다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는 아직 모르는 거야. 은혜는 무슨 은혜. 감동받아갖고,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참 많구나. 이렇게 되면 오기를 안 부린다고요. 오기를 발동시키지 말아요. 도마는 오기입니다. 이거 오기. 그래갖고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나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면서 나 예수님 그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넣고 창자국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볶지 않은 한은 난 못 믿어.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그 뒤에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일날. 이게 안식 후 전날 주일날인데 또 주일에 주님이요 가장 많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날이 다 같이 주님의 날. 지금 주일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안식일에 제일 많은 역사를 하셨고 환자 고쳐주셨고, 믿습니까? 또 이제 주님의 날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을 때 또 뭐라고 주님 이것뿐이 할 줄 모르신다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여러분 편, 여러분이 주님 편 돼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도마가 손가락하고 손 집어넣어 봤어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건 그 먼저 말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오기 부린 거예요. 여기서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은 도마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의심 많은 이 오기 부리는 도마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해결이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게 이거예요. 오기가 사라졌어요. 안 만졌어요. 절대 안 만졌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게 이거라니까요. 마지막.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주 좌절한 사람이었어요. 나 90분 해달라고 그래서 시간 때우느라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베드로 얘기하면 마지막이에요. 근데 베드로 얘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수제자로서 언제나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하고는 달랐던 점이 여러 번 나타나요.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체험을 했는데 그는 물 위로 걸어가는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런 건 요구 안 했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주시거든 나를 향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어찌나 아주 100점짜리 기도인지 말씀을 요구했거든요. 물 위로 오라 해 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간단해. 오라. 준비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라. 오라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라. 참, 우리 주님은 이렇게 뭐 사족이 없어. 성경은 형용사가 별로 없어요. 오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 그랬어요. 좀 아쉬운 점은 빠졌어. 왜냐면 오라는 말씀이 사실은 오라라는 말씀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물 위로 걸어갔다기보다도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서 그 순간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빠져나가고 대신 아이고 저 파도 좀 봐, 나 저거 빠지겠네, 이런 이게 쓱 들어오니까 스르르 빠졌단 말이에요. 주님이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않고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건져주셨어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전무후무하게 물 위로 걸어가 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물론 뭐 수제자죠. 뭐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물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12제자 말고 그 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냔 말이냐. 이건 이상하다. 막 이러고 막 떠났어요. 주님이 너희는 왜 떠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데 내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아주 근사했다니까. 뭐 클라이막스는 이거지 뭐.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딴 사람은 그런 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정말 자타가 수제자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의 이 절정에 갈수록 베드로라는 존재가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별로. 주님이 체포당할 때 베드로는 용기를 다해서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어요. 근데 어떻게 귀만 자를까?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나? 그 상상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돼. 귀가 잘랐으면 어깨도 다쳤을 텐데. 귀를 잘랐어요. 그럼 주님이 그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큰데, 이러셨어요. 야, 집어넣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얼마나 핀자냐 이게. 자기는 용기를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귀를 집어서 고쳐주셨어요. 야, 내가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군단들을 전부 동원해 내려올 수 없는 줄 아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충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좌절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가야바의 집에 그 뜰에서 주님을 신문할 때 주님은 그 거짓으로 되어진 모든 질문 앞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제 마가 그 백을 빌려서인지 어떤지 갖고 들어가서 모닥불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했어요. 다른 모닥불로 갔어요. 거기서 또 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 조그만한 계집아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내가 다 안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자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믿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함부로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돌아보셨어요.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졌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했어요. 나왔습니다.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통곡하는데 닭이 울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요한은 주님 발 앞에 딱 있었어요. 예수님 모친과 그 외 몇몇 여인들과 함께. 베드로는 거기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장례 치르는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코데모가 주님 장례를 치르고 이 여인들이 함께 치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 이미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게바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미 베드로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열제자,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3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너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건 다시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거고 부끄럽고 자기는 아주 그냥 형편없이 됐고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위대하시게 됐고 주님을 못 보게 된 거지. 처음에도 주님을 떠나라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들을 이제 4명을 제자를 뽑을 때 우선 제자부터 뽑고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혼자서 복음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4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여기 베드로를 주님께서 소명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4장을 보면 벌써 주님은 많이 복음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벌써 여러 번 만났어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나하고 그분하고 무슨 관계는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주님입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나의 주님인 것이 아니 객관적으로 주님을 설명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지 않은 일반 세계에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끼워줘 하나도 고맙지도 않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끼워주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분은 내 구원의 주님이시고 축복의 주님이시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소명하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주님은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 이제 낮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육지로 불잖아요. 그걸 이용하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물에서 약간 떨어진 갈릴리 호수에 조금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 이미 이때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몰려왔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 언덕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배를 아주 편안하게 빌려 타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아는 사이였어요. 믿습니까? 보세요. 무리가 옹야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소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낮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생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때 베드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나를 떠나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네가 날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감당하는 거니까. 물론 이건 가로치고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감당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주님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아니 주님은 누구든지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서 난 감당할 수 없으면 걱정할 거 없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됐던 시작인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좌절한 거죠. 고기나 잡으러 갔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껌껌해서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그 순간 베드로는 감전되듯 깨달았어요. 처음에 주님이 그를 소명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 많이 잡혔다. 큰 고기가 그물에 153마리가 잡혔다. 그게 무슨 크냐고. 옛날에 그냥 밑사람이 타는 배잖아요. 무슨 원양어선인 줄 알아요? 그만하면 엄청난 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3이라는 볼펜이 있었잖아. 많이 팔렸어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거예요. 153마리 잡혔어. 그때 베드로가 이제는 고기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하시면서 얼른 겉옷을 입었어요. 수영을 얼른 벗어야지 입었다가도. 근데 주님을 만나려니까 벗었다가 입은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버린 것이에요. 좌절이고요. 포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는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고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배보다도 먼저 수용을 해서 주님 앞에 달려왔어요. 이때 베드로의 수용은 자유형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왔어요. 주님이 그때 모닥불을 펴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베드로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너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주님이 물으시는 단어하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단어가 좀 달라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단어가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계시려기 때문에 언어가 그 주님의 복음을 다 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고유명사화 됐어요. 원래는 이건 신이에요. 신 중에 하나예요. 이 신 중에 하나를 선교사들이 쓴 거예요. 그걸 지금은 완전히 기독교의 하나님 신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인 줄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미국은 말이에요, 약간 구차하게 산다. 가시예요. 그런데 원래 그게 귀신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대문자를 써줘요. 귀신은 소문자를 써요. 약간 구차스러워. 일본은 귀신인 가미사마를 새빵살이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이름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가 약합니다.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절대적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가페,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이런 사랑이란 단어가 이런 저런 의미로 조금씩 다르게 쓰이지만 절대적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님이 때라고 하는 것이죠.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했을 때 그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인, 변할 수 없는 때가 있고, 또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있더니 곧 이때라, 뭐 이런 그 때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 단어가 기회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불변의 섭리의 때가 있고 기회라는 때가 있는데, 이때도 단어가 서로 뒤바뀌어 쓰는 때도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집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눌 때 일부러 단어를 바꿔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때는 바로 그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가파스메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 아시는데 필로세입니다. 나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수투성이고 변질하는, 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똑같아. 아가파스메. 주님이 아십니다. 필로세, 필로스 사랑입니다. 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보잘것이 없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지요. 근데 세 번째 가서는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는지 아세요? 필레스메? 그랬어요. 너 나를 인간 내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이때는 겁이 털어 났어요. 지 스스로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는 아가파스메라고 안 부렀단 말이에요. 그래 필레스메냐? 그때 정말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필로세입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부인한 것을 세 번 사랑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 그래 그 보잘것없는 사랑 괜찮아? 나 다 안다. 다 알아. 너 왜 날 부인했느냐라고 내가 널 탓하지 않았다. 그 깊이 박혀있는 자기도 뺄 수 없고 누구도 빼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그 가시를 빼버리시는 작업을 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빼버리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대로 읽은 대로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뜻 갖고 살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꼭 네가 그렇게 살지 않고 너를 인도할 자가 있다. 성령님이 우선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띠를 띠고 너를 인도하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가 십자가에 전설에 의하면 까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는 것을 말해요. 이제는 걱정할 것 없다. 이제는 성령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너를 붙잡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 두려워서 날 세 번이나 부인했느냐? 아니다. 이제는 네가 기쁨으로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칠 날이 올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뒤에 보면요, 오늘 성경 안 읽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는데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된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이랬어요. 너무 완전히 업됐어. 이제 다 됐어. 다 치료되고 다 좋아하니까 옛날 증세가 나왔어요. 옆에 딱 보니까 요한이 있어. 주여,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베드로다워. 그러니까 완전히 나은, 아주 완전히 치료된 모습이에요.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가 다 낫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다 난 증거가 여기 있구나. 완전 회복이에요.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죠. 야, 쟤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살려둔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넌 나나 따로. 옛날로 됐어. 다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 처음에 서론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때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같은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주님 없이 나 혼자 슬퍼하고 나 혼자 근심하고 나 혼자 즐거워하고 나 혼자 교만하고 나 혼자 좌절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괜히 심통을 부리고 오기를 부리는 그런 도마와 같은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도 자기의 그 실수와 부족함을 인하여서 그 엄청난 사명을 손을 놓을 뻔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그 네 가지 케이스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4명을 만난 것이 이게 다거든요. 아니, 그 외에도 만난 사람이 있지만 그냥 사실만을 기록했으니까 그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고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4케이스예요. 제가 이 4케이스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지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중요한 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도마도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남 자체로 해결됐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주님을 자주 만나는 일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꼭 기쁜 일만 때 아닙니다. 위로의 주님은 우리가 슬플 때 만나는 것이고요. 치료의 주님은 병들지 않고는 못 만나는 것이고요. 능력의 주님은 내가 무능한 것을 절감할 때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곁에 계셔요.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바로 그 힘들 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날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을 동시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는 그 문제가 크지만 주님에겐 그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그분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문제를 한번 잘해서 승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난 주님이 좋습니다. 이 근사한 주님을 소개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자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시간, 한 시간이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항상 찾으면서 살 수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의 계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손을 모으세요. 먼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 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난 복음을 전한 사명님만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지. 그렇습니까? 내가 언제 받아갖고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나눠주겠습니까? 나 그럴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자고요. 아셨어요? 근데 너무 길게 하지, 이따 끝난 뒤에 마음대로 기도하고, 지금은 한 2, 3분만 기도해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서 이제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자는 여러 가지니까 사실 오늘 만난 사람들이 다 마음의 환자들이잖아요. 그죠? 생각의, 믿음의 환자, 마음의 환자들이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아무튼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함으로써 내 순서는 마치고 그 뒤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자,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분위기 잡아야지. 분위기.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